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이죠. 광야길, 그 인생길에는 유혹의 손길이 참 많은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내게 절해봐. 세상을 다 줄게. 세상의 왕이 되라.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유혹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런 일을 능히 할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했으니까 사단은 그런 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욕망들, 그런 것들을 시험거리로 만들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만 시험당한 게 아니고요. 모든 자들이 다 당하는 시험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시험에 지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죠. 사단은 이렇게 오늘도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5장에 나오는 세상과 짝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을 음행이라는 그림에다가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22장부터 22, 23, 24장에 계속해서 나왔던 이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 예. 돈 주겠다, 명예 주겠다, 그러니 저들을 망하게 하라. 그거 유혹이에요, 사실은. 그것으로 불신자들에게만 넘어지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지게 만드는 시험. 결국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옛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전에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는 사건과 똑같은 그림이죠. 그건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 세상과 짝하는 그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바알볼에게 속한 자 다 죽게 됩니다. 아론의 자손 비느하스가 음행하는 남녀를 죽여서 연병을 그치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누가 죽어서 누가 살아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조금은 아마 언론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을 일인데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죄인들이 살아나는 그 그림을 암시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그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음행, 그것은 세상과 짝하는 것이고 세상과 짝하는 자들은 하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림을 이제 26장에서 그려내는 겁니다. 26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인구조사를 다시 해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쭉 하고 나니까 총이 60만 1730명. 그죠? 51절에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0만 1730명.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는 60만 3350명. 예, 그냥 대다수의, 대략의 숫자로 보시면 60만 명이 나와서 광야에서 그 60만 명 다 죽고 그리고 다시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나와서 옛사람 홀라당 벗겨서 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죽는 그들은 모두 다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들, 그죠? 바로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60만 명 다 천국에 데려가는 건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시내 광야에서 다 출생한 자들, 그들은 뭐예요?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신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묵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실수하신다 안 하신다? 실수 안 하셔요. 자기 백성 하나라도 잃어버려요? 아니요,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러다가 하나님 실수하시면 어쩔까? 쳤대란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사는 자. 세상 사람들도 다 죽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왜 죽는지 알고 죽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왜 죽는지 알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죽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죽어요. 그게 불행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새벽마다 깨우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는 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죽는 자들, 그들은 불쌍하게도 생명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60만 명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다 아들로 낳아집니다. 그러죠? 지난주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죠? 여자가 아들을 낳는 그림. 자, 그런데 27장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다른 특별한 그 죄를 짓지 않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분배 원칙을 말씀을 해 주셔요. 그게 1절로 11절. 그리고는 곧바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받는 그림이 27장에 하나로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죄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림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속에서 태어난 자들은 사람의 눈에는 딸들이었지만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태어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거기까지 보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태어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겹쳐집니까? 영적 세계에서 옛사람을 벗고 태어나는 모든 자들, 그들은 아들이며, 율법을 벗고 태어나는 그들은 은혜의 사람 여호수아며, 예수가 죽고 태어나는 사람, 그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림을 하나로 겹쳐보시면 이 얘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그 대답이 바로 제사에다 담아준 진리입니다. 우리는 슬로브아처럼 죄인이었고 모세 같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
그죠? 그것은 바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희생의 제사가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고 늘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개념을 주셨고요. 그리고 절기의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을 세웠고, 제사장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아주 중요한 제사, 상번제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첫날, 그죠? 이렇게 많은 그 규제들을 그들에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매일,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3번씩, 7년에 한 번씩, 계속 그들에게 절기와 제물을 드리는 기간들을 정해 주었던 이유는 그 제물이 누구인지, 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뭔지를 묵상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모이고 매일 새벽마다 나오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면 지성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복 주신다가 아니라 그 매일 매 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가고 있는지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여러분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분인 것이 여러분 속에 확 새겨질 때까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될 것이고요. 그 속에 은혜를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묵상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로 완성되어진 천국을 묵상할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묵상할 부분들이 앞으로 많지는 않지만 생명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다가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자신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묵상하고 천국을 묵상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매일같이 상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년이면 3차례씩 성전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유혹하는 발락과 발람과 같은 사람들, 돈과 명예와 세상의 매력에 빠져버리기 쉬운 연약한 옛사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연병이 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처럼 우리 속에 저주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옛사람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고 새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리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큰 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새벽마다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매 순간마다 묵상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며, 함께 묵상하자고 이렇게 숙제도 내고 또 숙제를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감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 율법 안에 담아준 그 진리를,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나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렇게 함께 구원받은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함께 다다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발걸음이 옮겨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